숭례문이 불에 탔습니다. 일부지만 목재 부분은 다 탔는데요. 문화재청이 소개하는 숭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숭례문은 국보 1호이다. 조선시대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정문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1398년 태조가 완성하였고, 지금 있는 건물은 세종 29년 1447년에 고쳐진 것이다. 조선 정기 건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가 숭례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숭례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숭례문을 복원하기 위한 소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경복궁을 복원할 때도 소나무가 없어서 미국에서 수입해서 근정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숭례문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소나무는 56그루인데 그것을 3분의 2가 산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찾을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고민했던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인사하면서 고민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잘 지켜라. 숭례문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보면서 잘 지켜야 될 것은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보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꿈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이 사라질 때 아픔은 더한 것이 아닐까. 잘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맡기고 부탁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맡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안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맡긴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부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 이 부탁이라는 말은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 부탁한다는 말은 귀금속을 은행에 맡길 때 그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맡긴다는 말은 디파짓인데 이 말은 금과 같은 말입니다. 집에 둬도 되는데 맡기는 게 아닙니다. 집에 두기에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맡기면 제일 안전할까? 그래서 두는 곳이 이게 맡긴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금고와 같은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것.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소중한 것을 맡겼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그런 영혼들을 디모데에게 맡겼고요. 또 디모데는 뭘 맡고 있습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믿음, 그것이 이제 디모데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또 뭐가 맡겨져 있습니까? 장로들이 안수할 때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가 디모데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장로들이 다 불러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디모데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죠.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서 그 기회도 디모데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레오 더 그레이트는 말합니다. 맡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위임된 것을 말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뜻하지 않는다. 맡았다는 말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 공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전통으로 주어진 것이며 당신에게 온 것이지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모든 것의 저자가 아니다. 단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것을 잘 지켜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 좀 모순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귀중한 거를 금고로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맡겼는데 실제로 디모데는 금고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연소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위장을 위해서 가끔씩 포도주를 쓰다 그랬는데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디모데는 수줍음이 많고요.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시골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소중한 것을 맡겼다. 지난주 우리 박미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청년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믿고 나에게 성교와 영혼을 맡기셨는지, 나처럼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믿고 맡기셨는지. 자,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넣어두는 모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를 담기에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부족한 우리들에게 심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디모데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그 귀중한 걸 맡길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몸을 빌려 역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는요, 사실은요, 그것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꿈을 주잖아요. 사람은 꿈을 꾸지만 꿈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엔 수고한다 했는데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수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보배 같은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것을 일하라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귀한 걸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땅이 있습니다. 땅은요, 씨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땅입니다. 그건 땅입니다. 이 땅이 열매 맺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씨가 뿌려져야지만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아까운 그 존귀하고 그 귀한 씨를 하나님께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계속 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 씨로 인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금고처럼 강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까워하고 귀하게 여기신 것들을 계속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훌륭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 된 게 아니라 맡겨진 것을 잘 지키니까 그 맡겨진 모습대로 사도 바울이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 12절 스크린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맡긴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사도 바울이 된 거는요, 맡긴 것을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맡기신 믿음을 잘 관리하고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망을 붙들고 감옥에서도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소망의 사람으로 되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맡긴 것에 대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영광, 이 부족한 사람이 이걸 맡기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감사, 나를 충성되이 이것을 맡기셨구나. 우리 모두 여러분 출발은 다르지만요,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은 점점 하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그 귀한 것을 맡은데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면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많이 있어도 거기에 보배를 던지는 우리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땅처럼 버려진 땅을 하시고 거기에 주님은 씨를 아끼지 않고 계속 뿌리신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의 현실은 이런 귀한 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열매 맺고 지키기에 우리가 참 많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귀중한 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열매 맺도록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부족해서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21절입니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이까지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허황된 말을 쫓는다고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추구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서 너무 쉽게 떠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코노믹 마인드를 적은 마테오 모텔리니, 그는 이 책에서 전통 경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99%의 경제를 움직이는 1%의 심리. 실제로 경제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심리학자가 되지 않으면 경제의 흐름을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이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는가 선택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경험하면서도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다. 손해보면서도 계속합니다. 이걸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냐에 따라 그 사건의 확률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쉽게 떠오르는 것에 따라 이거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확률과 상관없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졸음 인플루엔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덜 위험한데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졸음 인플루엔자에 대한 걸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먼저 떠올라서 운전할 때는 조심하지 않으면서 밥 먹을 때는 닭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틀렸다는 거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그런데도 비행기 사고에 대한 그 매스미디어의 보고에 하도 익숙해 있으니까 먼저 비행기 사고가 떠올라서 우리는 비행기 탈 때 조심한다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정확히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의 법칙이 요구하는 계산을 수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종종 마음의 지름길에 의존한다. 직관적이고 빠르고 단순화된 추론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의 임무를 쉽고 가볍고 빠르게 만들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해로운 것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습니다. 또 보배를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장 1절에 같이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사탄을 가리켜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걸 빼앗기도록,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탄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그것도 부족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는 사람처럼 두루당 산뜻자를 두루 찾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의 형편은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수할 속으로 끌어넣으려고 미혹하고 싸우고. 자,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약함, 부족함, 또 하나는 사탄의 영적인 어떤 미혹,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보배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3가지입니다. 이 방법만 하면 여러분 지켜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2, 13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겼으면 됐잖아요. 근데도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겼지만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면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드려야지 또 다른 싸움에 또 이겨나가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서신들 쓴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새로운 걸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베드로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얘기노라.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계속 들어야지만 기도 생활이 유지되는 겁니다. 서신을 쓴 이유는 몰라서 쓴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가 왜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왜 빼앗겼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설교자와 교사의 과제는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하시오. 그래서 본래의 당신이 되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알게 되고 말씀의 검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검으로 내 것을 취하러 오는 것들을 싸워 이겨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성별에서 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과 변론은 피하라. 사람을 잘 사귀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시편의 구절을 스퍼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는 아무리 높다 해도 지옥 문에 아주 가까운 자리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치하도록 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왕따는 뭐라 그랬습니까? 왕은 따로 노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친척들 가운데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따로 놀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외로움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믿는 자와 사귀는 해를 받느니라. 피하라.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것 그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21절에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란 뭘까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죠. 권리가 없는데 주어지는 거.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시골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건 은혜입니다. 디모데가요, 믿음 좋은 할머니 밑에, 믿음 좋은 엄마 밑에 태어난 건 이거 은혜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와서 목회할 수 있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디모데가
디모데를 안수할 때,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은혜 필요 없고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출발도 은혜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태어남에 있어서 내가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걸 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보장합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환경이 보장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한 파스칼. 이 문장은 그의 단문 391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그래서 약하지만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 사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할 수 있는 갈대가 인간입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17살 때 아르키메데스 일의 최대의 업적이라는 원추 곡성론을 적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컴퓨터에 기초가 되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3년에 걸쳐 정부에 관한 토첼리의 실험을 적고 죽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인데요. 액체평형론, 수삼각형론을 적었습니다. 그는 1654년에 회심을 합니다. 그는 그의 해를 은총의 해라고 적고 있습니다. 회심의 기록에 보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는 탕세에서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는지는 모르고 있지만 이것을 아는 데는 1시간의 여유밖에 없다. 그런데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철회하는데 그 1시간이면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에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제 판결이 내리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1시간의 중요성을 모르고 카드 놀이를 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절벽이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로 앞을 가린 다음 그곳을 향해 태연하게 달려간다. 이 인간입니다. 우리와 지옥 또는 우리와 천국 이 둘 사이에는 생명이 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생명이다.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여기서 영원하게 산다고 가정할 경우 또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지 아닌지 불확실한 경우 또 세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 오래 살지 않는 것은 확실하고 1시간을 사는지는 불확실한 경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1시간을 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1시간을 보장합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파스칼은 39세 나이로 죽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거하는 가난한 어린이가 천년두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그 집을 두고 다른 집으로 갑니다. 그 뒤 2개월 있다가 39살의 나이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파스칼은 그 가정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누나를 예수 믿게 했고 그는 평생 그 뒤로 기독교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성자로 만드는 것은 정령 은혜다.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성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이고 동시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이다.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하고 시작하고 마칠 때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하고 마치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누가 지킵니까? 이 은혜를 강구하고 겸손하게 이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지킬 수가 있고 친구를 선별해서 사귀는 사람이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 가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귀한 씨들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